보론, 시간과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고전적인 교리는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고, 그 중에는 개혁파와 복음주의 진영의 몇몇 학자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나 끝이 있느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느냐, 아니면 시간의 구속을 받는 신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다. 토머스 모리스는 후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존속 기간은 시간적으로 무한해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종종 영속적인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딱히 도움이 되는 명칭이라 할 수 없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항상을 뜻하는 셈페르의 강조된 형태로서 직역하면 항상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영속적인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무시간성,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피조물을 나타내는 용법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영속적이심을 긍정할 수 있다. 불가타에서는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견해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 안에 및 시간 아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시간의 연속을 초월해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모호해 보이고 사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론 전체와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칼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시간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단지 성경적인 하나님을 또 다른 식으로 온전히 재구성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통적인 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헨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한 과정 신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과제다. 다른 이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신론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전과 관련된 그들의 가르침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기독교의 고전적인 구별을 허물어버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말한다. 영속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견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피조물의 존재와 적어도 한 지점에서는, 즉 시간과 관련해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겠지만 피조물이라는 꼬리표인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몇몇 논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답변하려 한다. 성경의 용어. 첫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무시간적인 영원성을 말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성경에서 영원한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무시간의 상태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루어진 끝없이 확장된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영원한으로 번역된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들 올람과 아드는 할례 언약의 기간이나 작은 산들과 큰 산들의 연대와 관련해 사용된 용법이 보여주듯이 시간의 오랜 지속기간을 가리킨다. 영원토록, 영원히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헬라어 명사 아이오는 몇몇 경우에는 오랜 시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을 뜻하는 시대로 번역하는 게 옳다. 오스카 쿨만은 시간과 영혼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과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시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대대로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존재하리라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성경에서 시간과 영혼을 표현하는 각각의 단어는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도 인정해왔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몇몇 단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신학적인 논증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임스 바가 말했듯이 단어들은 흔히 2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아이온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오랜 시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동일시해 그 개념이 마치 그 단어가 지닌 여러 의미를 총괄하는 개념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범주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단지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전달하는 가르침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 동일한 단어라 해도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을 때 각각의 본성에 맞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컨대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부활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멸, 아타나시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불멸, 아타나시아,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불멸이라는 동일한 단어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불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불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영원한으로 번역된 단어 올람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할 때는 다른 모든 존재와는 구별되는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유일무이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언어학적인 관찰일 뿐이고 신학적인 교리는 아니다. 제임스 반은 플라톤이 아이온을 단지 무시간적인 영혼만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데도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플라톤이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면 성경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교 철학. 둘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유래한 이교 사상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플라톤은 시간은 영혼에 이동하는 표상인 반면 영혼에 대해서는 있었다 하거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오직 있다 하고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필로도 영혼을 시간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시간의 본보기이자 원형으로 보았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시간적인 하나님에 관한 정통 교리는 영원한 형상들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사변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 밖에 다른 특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본질인 추상적인 이데아들은 영원하다고 설명했다. 영원한 형상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이 세계를 설계하고 만든 존재가 자신의 모델로 사용한 변하지 않는 본들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고전적인 신론이 결코 아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에 속해 있다는 견해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왔다고 공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언제나 운동과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공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관이나 우리의 기독교 윤리관은 헬라의 이교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비판은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에서 시사했듯이 시간은 변하지 않는 실체에 이동하는 그림자로서 실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게 실제하듯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실제한다. 헨리는 이렇게 썼다. 복음적인 정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시공간의 우주 전체와 활발하고 안정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단언하고 시간이 허상이라는 사상을 거부하며 도리어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로버트 컬버는 하나님 자신은 시간의 연속 속에 존재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세계를 아심으로 시간은 우리에게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경의 역사. 셋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무시간적인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은 역사와 시간과 연대기와 시기와 시대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주장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반응과 지식에는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성경의 역사적 이야기 속에는 무시간적인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시간이 창조 때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초에라는 어구로 시작되는 성경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을 창조한 사실을 소개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구조물 중 하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연속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욤 에하드, 직역하면 한 날이니라. 이 이야기는 계속해 둘째 날, 셋째 날 등을 언급한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읽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하거나 시간은 창조된 실체가 아니라 유한하고 창조된 존재의 특질 또는 방식임을 의미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간은 창조주의 무한한 신적 본성이 아니라 유한하고 창조된 질서의 일부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즉 이미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시간은 우주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은 없지만 시간 속에 존재하신다고 하는 견해는 흥미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긴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야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은 하나님이 사실상 무한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AD 6세기의 요한네스 필로폰스나 13세기의 보나벤투라 같은 신학자들은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속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세계는 시작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논증했다. 또한 이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작이 없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나 활동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무한한 시간 동안 계속해 어떤 일들을 해오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무수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분처럼 존재해 오셨다는 말이 된다. 과거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해 더 나은 해법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고 왜 이 세계를 좀 더 일찍 만드시지 않고 무한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을 고찰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시간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창조 이전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시간 자체도 만드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염두에 두고 이 세계의 창조를 회고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의 지혜를 시대들 이전에 헬라어로 프로톤 아이논,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시대들의 시간 전에 프로크로논 아이논, 영원 전부터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어구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 디도서 1장 2절에도 등장한다. 이런 표현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한 언급과 부합한다. 따라서 성경은 창조를 시간과 그 이후의 연속적인 시대의 시작이라 말하고 창조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 때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원래 무시간 속에 존재하셨지만 창조를 통해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는 영원하신 분이었는데 시간에 종속되어 존재하시는 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본래 무시간 속에서 존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존재의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크레이그가 하나님이 원래 지니고 계셨던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 끝날 수 있는 종류의 영원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시간을 초월해 계심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넷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존재하신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나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은 일들을 시간 안에서 행하신 것으로 말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성경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이전 또는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표현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먼저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을 시간 속에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묘사함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멀러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괴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처리하실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었다. 도리어 정반대로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역사의 흐름은 매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 설령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안에 있는 일들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 아닌 게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활동하시면서도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 방식이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욥기 10장 4, 5절. 앞에서 보았듯이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의 직선적인 전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피조물은 날마다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단번에 접근하시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짧은 시간을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주목하신다.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구별이 있는 시간 자체를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 에이미 호온 이라고 말씀하셨던 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내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같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존 프레스턴은 말했다. 하나님의 관계들. 다섯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시간 속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이라면 시간 안에서 우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단언한다. 즉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변할 때 거기에 따라 자신도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해야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반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둘 다 가르치고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인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 둘 모두를 본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람웨니사는 앞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 묵시에도 등장해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이로 규정한다.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높은 곳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영혼은 오직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나 거처에 비유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 거처에서 배제되어 밖에 있다. 토머스 구디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항상 전체로서 거하시고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전체로 가득한 오직 하나의 온전한 집이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하고 충만하신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지극한 복을 한순간에 향유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과 구별한다. 앞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이고 티끌 속에 거하는 자인 반면 하나님은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썼었다. 존 오스왈트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든 영원히, 공간적으로든 높고 거룩한 곳,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시다라고 주의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을 시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도리어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 계시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곤경에 처해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대성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의 결합은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무한대성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적인 제약과 위치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공간의 모든 지점에 온전히 임재해 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적인 제약과 위치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시간의 모든 시점에 온전히 임재해 계셔서 특정한 시간에 자신의 특별한 임재를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가까이 계신다거나 멀리 계신다고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무한대성 및 편재성과 모순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표현은 유비적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하나님이 시간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은 무시간적인과 동시에 시간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과정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개의 축을 전제하지만 과정신학과는 달리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단언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새로운 속성을 지니게 되셨지만 크레이그의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무시간적이길 그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시간적인 속성을 새롭게 지니게 되셨다. 존 프레임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 임재 안에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단지 시간 안에서 행하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간 안에 존재하셔서 다른 것들이 변하듯이 자신도 변하신다. 우리는 무시간적이시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 안에서 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진정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격적인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긍정하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 견해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존재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로 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견해는 이상한 방식으로 성육신 이전의 성육신을 가르친다. 즉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의 유한한 특질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성육신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두 본성을 주의 깊게 구별한다. 그리스도는 혼합이나 혼동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시다. 폴 햄은 이렇게 말한다. 성육신과의 유비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이나 초월성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격성. 여섯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간적인 영원성을 말하는 정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에 거하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한순간 속에 얼어붙고 붙잡혀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한한 시간의 개념을 무한한 영원 속으로 도입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한한 현재라고 설명하는 것에 공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현재라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은 어떤 그대로 멈춰있는 비인격적인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간적인 개념인 현재로 사용해 설명했다 해서 시간 속에서 영혼이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는 한순간으로서의 현재라는 개념에서 생겨나는 모든 함의를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영혼을 즐거워하는 일꾼의 지극히 기쁘고 풍성한 삶, 즉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날들은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에 비유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단지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히 충만한 삶을 단언하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피조물의 모든 유한한 활동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계시하고 그 삶에 의존되어 있다. 시간에 서로 구별되는 순간들,
일곱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모든 시간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동시적일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이 진정으로 서로 동시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파괴할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파괴할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동시성 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영혼 속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혼은 모든 시간을 시간의 한 점으로 압축해 놓은 게 아니다. 폴 햄은 이렇게 쓴다. 하나님의 무시간성이라는 개념은 무시간적인 영혼이 일종의 시간, 일종의 영원한 지속시간을 지닌 시간, 즉 진정으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동시적일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무시간적인 영혼이 일종의 시간이라거나 지속기간으로서의 어떤 측면을 지닌다고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현재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시간적으로 현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에게 유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해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욥기 36장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존 노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고 매 순간 변하며 내일은 지금의 우리가 아니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이 세계가 있기 전 영원 전부터 동일하셨다. 이 세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속해 있는 기간 전체는 하나님의 이 영원성 안에서는 아무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 우리의 작은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말씀이 계시해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동시에 인격적이시고 초월적이신가 동시에 내재적이시며 본성에 있어서는 우리 위에 높이 계시면서도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우리의 몫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기 36장 24절.